오늘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권면하려고 한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 질문 치고는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권하실 텐데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처음 오신 한 성도님 세 가족이 계셨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요한복음을 누가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보게 됐었다. 오늘 왔는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해서 너무 신기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같은 관점, 공관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 같은 구조로 예수님에 대한 같은 관점, 공관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과 같은 구조로 기록한 마테마가 누가 이른바 공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기적, 미러클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걸 표적이라, 사인이라 이렇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기적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는 물론이고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 공관복음에서는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어떤 긍휼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으로만 서술을 합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기록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만 표현하지를 않고 아예 하나님이라고 선언해버리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봐도 그땐 제자 도마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증언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대담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약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이 다 기록된 뒤에도 벌써 한 세대 이상, 그러니까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면서 그동안 쌓인 예수님에 대한 성찰과 그 신앙의 인식들이 그만큼 깊어지고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신약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고 주님은 이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 이런 별명을 따로 붙여주셨습니다. 성격이 어땠다는 뜻이겠어요? 한 성격 했다는 뜻이겠죠? 뭔가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화를 버럭같이 내면서 야, 또 천둥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성격이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나중에는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고 또 사모했고
그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칭, 아주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만 사랑한 것처럼,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이렇게 규정할 만큼 요한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사모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또 복음서에 나타나는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로 기억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변화산에도, 또 예수님이 고뇌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늘 주님과 함께였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식사하는데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밥을 먹었다고도 나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도 요한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도 유일하게 그 곁을 지킨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요한에게 운명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예루살렘 교회와 마리아를 섬기던 요한은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피해서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동해 가서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노년에는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황제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그곳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다행히 도미티아누스가 일찍 죽어요.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곧바로 요한이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과 여러 가지 요한 서신들입니다.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세에서 100세 사이까지 정말 오래 장수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노년에 설교하면서 늘 그랬다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항상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왜 우리 사도의 설교는 맨날 같은 소리냐 불평했더랍니다. 그 불평을 들은 요한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했대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설교를 참 쉽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도 은혜가 넘쳤겠죠, 여러분? 삶이 뒷받침이 되면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삶이 안 되면 저처럼 말이 길고 복잡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의 삶을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그의 삶과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가장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담아내면서도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성격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주님을 향한 요한의 그 친밀한 사랑과 거기에서 비롯된 주님에 대한 아주 깊은 신앙적인 통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이해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랑도 오래되면 언젠가는 더 깊은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의사도 아니었고 마태와 또 마가처럼 마태는 세리였고 마가는 헬라인 아버지를 뒀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 두 사람과도 차이가 많습니다. 학문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신약성경을 다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와도 가장 낯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가장 심오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서신들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쉬운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읽어봐서 그렇게 아는 건 아니고 제가 그걸 분간할 정도로 헬라어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쉬운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 요한의 책들이고 가장 어려운 책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저자를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입니다. 탁월한 학자였던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것도 그래서인데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런 이상한 책입니다. 가장 쉬운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기록돼서 가장 널리 사람들에게 읽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인 복음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해서 굳이 어려운 말들이 많이 필요 없고 그것을 깨닫고 설명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리가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뜻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의 언어는 진리를 다 담아낼 수도 전할 수도 없죠. 다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누군가의 언어와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진리를 드러내실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부를 만큼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나를 누구에게인가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건 이건 예사로운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써내려가지고 계신지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만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어떤 그런 자의식과 또 그런 만족감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힘들어도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래도 좀 숨이 좀 쉬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겠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늘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다 티가 난다고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따뜻함과 여유가 있고 자기 삶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어떤 설렘을 느껴지게 만들고 조급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면서도 담대하죠?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니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자기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만 유독 더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을 조금 더 챙기고 조금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십자가의 옆에 요한밖에 없으니까 요한한테 부탁한 거죠. 부탁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요한이 간절하게 주님께로 더 다가가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렸을 뿐입니다. 모닥불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기를 더 뜨겁게 느끼는 것처럼 사랑이신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더 온전히 느껴지는 거죠. 물론 좀 유별나긴 해요. 그죠? 자기를 굳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불러야 되나. 밥 먹을 때 굳이 예수님 옆자리에 딱 앉아서 주님 품에 안긴 채로 밥을 먹는. 예수님 불편하셨겠죠? 야, 좀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게 거기 기대서 왜 먹나? 굳이. 제자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참 쟤 유별나다. 요한 쟤 참 특이하다. 너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냐?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요한에게는 하나도 그런 게 들리지 않았겠죠? 그게 뭐 대수예요, 그죠? 원래 사랑은 다 유별난 거예요. 유별나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너무나 귀하고 내 새끼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 다 유별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커플들도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제각각의 이유로 부부들이 유별납니다. 특히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아주 유별나죠. 설교 시간에도 손을 콕 잡고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내가 거북목을 하고 있으면 그 자세를 설교 시간에 고쳐주기도 하고,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유별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는 유별나고 서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남들은 유별나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을 하고 주님 사랑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어떤 여러분들 자신만의 유별난 어떤 신앙의 루틴이나 고집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빛깔들이 다 뚜렷하게 나타나서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유별난 여러분들만의 감동과 고백이 좀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만 그 모습들은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마리아도 모셔야 됐고,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별한 성경도 기록해야 됐거든요. 순교만이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사람은 살아야 하고, 또 각자의 삶에는 주님 주신 저마다의 부르심들이 다 있어서 그 부르심을 찾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길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게 인생이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모든 게 다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게 성도의 삶이겠구나 싶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 사랑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모습은 혹시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굳이 예수님 옆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주님 품에서 먹었던 제자죠. 우리가 그가 쓴 복음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이왕이면 우리도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느껴보고 그 고백을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표현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쉬운 헬라어로 기록돼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제일 잘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일 텐데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내용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한번 마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이 누구시죠? 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명사는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로고스죠. 로고스. 성경에도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다라는 건 나중에 나와요. 저 뒤에 17절에 가보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로고스가 누구냐면 이분이 예수야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다른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것도 아기 예수이든 아니면 30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든 예수님을 앞에 딱 드러내고 시작하는 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훨씬 더 과거이죠.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연상하게 하죠. 근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2절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3절부터 나오죠. 창조 전에 하나님과 태초에 로고스가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로고스로부터 시작이 됐다. 로고스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이 만물이 창조되던 때의 태초, 다른 말로 하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상상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우리 영원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그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태초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에 계신, 태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네.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 언어, 대화, 담론, 이성, 이치, 원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말이라는 것이고, 언어에서 유추되는 나머지 의미들이 그 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 만큼 로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평소에도 늘 쓰는 말입니다. 너 말이 왜 그러냐? 말 좀 똑바로 해라. 이럴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범한 단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로고스에서 비롯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로고라는 말 아시죠? 우리 교회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 외래어로 로고를 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나 또 방향을 담은 상징이나 기호를 뜻하죠. 논리라는 뜻의 로직, 또 기록이라는 뜻의 로그, 이게 다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쉽게 쓰는 말이 이 로고스였습니다. 이런 로고스를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철학을 좀 아시는군요, 여러분. 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죠? 왜 그래요? 네, 흘러가니까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철학자가 됐죠. 이 세상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에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아다녔던 당시의 철학자들과 달리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건 없다. 변함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근본 원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제일 좋아하던 철학자가 헤라클레이토스였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변하는 세상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모든 만물이 다 변하고 죽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왜 조화롭게 유지가 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이유가 로고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대로 보존하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신적 존재가 있다. 신적 이성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탱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때부터 바로 이 로고스가 일반적인 생활의 언어가 아니라 그 범위가 확장돼서 종교와 또 철학의 언어가 됐습니다. 말, 소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포네라는 명사입니다. 이 포네도 아주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데요. 핸드폰, 이어폰, 메가폰, 하여튼 폰자 들어가면 다 포네에서 온 것입니다. 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네와 로고스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포네는 훨씬 더 단순한 소리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소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세례 요한의 요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이다. 이때 소리는 로고스이겠습니까? 포네겠습니까? 네, 포네입니다. 나는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구별하면서 높여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아니면 히브리인이든 충분히 그 말들을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였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이 단어가 대단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 다 걸어 잠그고 구약 성경을 각자의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그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와봤더니 하나도 틀림없이 다 똑같더라. 전설과도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탄생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서 여러분, 그 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야,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말씀,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한 그 말씀을 도대체 무슨 단어로 번역하면 좋을까? 뭐부터 생각했겠어요? 로고스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로고스로 번역했거든요.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로고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다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 그러면 너무너무 익숙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포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울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바르를 번역하기 좋은 단어이죠. 그래서 로고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단어였어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익숙하고 쉬운 그런 단어이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신적인 능력이요, 원리요, 또 그 창조물보다 먼저 있는 뭐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고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말씀 그러는데, 그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포네가 아니지,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인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 이렇게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고스가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걸 아마 그래? 말 소리가 둥둥 떠다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말만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언어권이 다 언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뭐 일본어 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예외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말씀 언으로 쓰질 않았습니다. 태초 유도,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도라면 더 괜찮은 번역일 수도 있겠다. 별로 많이 감동 안 하시는데. 태초 유도 도여 신동제 도취 시신이라.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 도가 신과 함께 있었으니 따라서 도가 곧 신이다. 그 도라는 거에는 우리가 말이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존재의 근원, 진리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영원성을 담아내기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로고스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기독교가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의 종교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하나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로마라는 정치 시스템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면서도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1절은 말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란 뜻입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란 뜻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함께라는 것은 그냥 위드의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함께라는 전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같이 옆에 있다라는 메타가 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 아시죠? 그게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함께는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라는 뜻의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with로 번역이 안 되고 원래는 for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인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어떻게 뭐 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 돼요. 너무나 대범하고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냥 이성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어떤 내 사고로 설명해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 경험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구별되는 분이시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선언이 2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만큼이나 중요해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아니, 로고스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온 세상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로고스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만물이 로고스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이유가 나오죠. 그 로고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나오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러니까 로고스의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로고스의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요. 단 한 번도 로고스를 생명의 속성으로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의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빛이 만물에 비춰짐으로 인하여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그 창조된 생명들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시다. 안 괜찮아도 그 얘기를 굳이 그렇게
헬라어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명사는 한 두세 가지 됩니다, 여러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오늘날의 바이오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바이오가 붙으면 다 생명과 연관된 거잖아요. 심지어 요거트도 바이오잖아요. 근데 그 바이오의 어원이 비오스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생명, 목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생명과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생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조에라고 부릅니다. 조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에. 조에의 생명을 헬라인들은 구별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설명하면 바이오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바이오로는 살아있는데 뭔가 다른 의미로는 살아있지 않아.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조회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나오는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은 바이오일까요? 조회일까요? 조회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조회가 있었고 그 조회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짐으로 만물의 바이오가 태어나고 그 바이오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조회를 통해서 바이오의 삶을 이렇게 구별해요. 이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너희가 지금 조회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냥 바이오의 상태로 살아만 가고 있는지를 계속 구별하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 단어들도 많아요. 예컨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회 그리고 생명, 그 조회 앞에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은 생명이라고 느꼈어요. 그냥 살아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진정한 생명,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걸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중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보면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본인이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땅에서 조회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네 번째 복음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의 목적도 당연히 거기 있겠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조회를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고 계셔서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를,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 찬송을 앞에 우리 김동민 쌤이 하시는데 주님 당신은 생명의 빛 이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장을 고려해서 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 집중된, 그냥 살아 숨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 비오스의 수준의 삶과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생활의 염려와 또 욕심에 짓눌려서 그냥 죽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과 기쁨과 만족을 회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일 비슷한 마음의 상태가 뭘까 그러면 감사 플러스 소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비슷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냥 감사, 이것도 비슷한데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약간 부족합니다. 그냥 지금 현실이 늘 감사하고 늘 좋기만 할 수는 없어서 감사와 소망이 뭔가 이렇게 합쳐진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쪼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한 시편 기자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쉬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조건이 어떻든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신명나게, 우리나라 말 중에 신명난단 말 있죠? 저 그 단어랑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명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좀 더 힘껏 연습하고 또 많이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쉽게 이 비오스의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늘 이 비오스에만 꽂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무수히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또 쫓아오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비오스의 생명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비오스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 의식과 그 고백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요한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노력보다 로고스를 향하여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하는 나무인가요?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무로서 시냇가 옆에 사는 거죠. 그냥 살기만 해도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는 상태로 유지만 되더라도 그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표대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내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은 걸 해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내리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힐지 그건 주님의 몫이고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린 그냥 그 말씀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뿐입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요한이 그 누구도 잡지 못한 진리를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며 살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나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규정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고백하려고 유별나게 유난을 떠는 그런 삶 속에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얼마나 젊고 건강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비오스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머물기를 더 힘쓰셔서 요한이 경험했던 그 조회의 생명을 여러분 더 풍성히 누리고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